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마치는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송을 이렇게 자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잘 운영을 하시되 특송을 또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어요.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인생의 숙제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그 깊이 생각해 보진 않는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참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다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마음이 더 자라고 그것이 정상인데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 마음을 자라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살기를 원하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주일마다 금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간단하게나마 식사를 하실까요? 왜 식사를 하시죠? 살려고.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숨쉬고, 살려고 마시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일터에 나가고, 그렇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은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살길 원하지만, 살려고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복음 속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간절히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은 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속에 바로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교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의 뿌리는 어디 있었는가? 바로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이것을 뭐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이란 말은 사실 한자의 표현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할 때 기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기독교인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의 종교,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부활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게 됐을 때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왜 무덤을 지키게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서, 왜 지키게 했냐면 부활할까 봐 지킨 게 아니에요.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 지킨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애당초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애당초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부활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이 부활을 믿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부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대인들이 군인을 배치해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도마예요. 사실은 다 안 믿었는데 가장 확실하게 안 믿어가지고 불신자의 대명사 도마가 거론이 되죠.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하는데 아이 그렇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긴가민가 아니면 난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훌륭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성도의 육체적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건 과연 사실인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최초의 교회, 세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에서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생긴 교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생겼어요.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복음은요 반드시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은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우리는 이미 2000년 이상의 시간의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하신 분 많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린 먼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2절에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은 뭡니까? 당신들이 정말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자가 적으니라. 무슨 말이죠? 진정한 믿음. 헛되지 않은 믿음은요, 많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을 확증할 것을 말하면서 뭘 이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당연히 예수님이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복음을 줄줄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까요? 헛되이 믿는 거죠.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깨닫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깨닫는다가 저는 전부의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닫는다. 물론 그가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복음을 어떻게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정말 믿는 것입니까? 귀신들이 믿는 수준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들도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신 정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전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믿는 수준으로 믿는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적인 이런 삶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신구약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는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대로는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 이미 이때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은 쓰여져 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성경대로, 그냥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에 성취가 됐어요. 누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성취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서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음서와 서신서가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 제자가 있죠.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가 누구일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야고보를 언급한 이유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형이었어요. 목수일을 했던 나사렛에서도 목수일을 했던 자기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자기가 메시아래.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가 마음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였어요.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근데 이 사람이요,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이 전환이 됐어요. 무엇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얻을 만한 지위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마음을 바꿨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공적인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신 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누굴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가? 내가 하는 말 속에 살아계신가?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살아계신가?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이하에서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분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요, 어리석은 질문일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 부활을 믿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고린도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그쪽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방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스의 철학을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철학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 철학의 대표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게 뭐냐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뭔가 생각하고 영적인 거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좀 고귀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물질, 육체 이런 것은 하등한 것이고 저급한 것이고 죄악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뭐만 중요해요? 영적인 것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용납할 수 없어요. 육체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기 어려운 겁니다. 육체는 하등한 것이고 죄악된 것인데 우리가 왜 천국 가는데 육체를 가져야 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안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정말 부활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실증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이 손에 잡힐 듯 느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이해도 안 되고요.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부활이 정말 손에 잡힐 듯 보이십니까? 부활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 대해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어떻게 됐나고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할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구약 성경이 바로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랄 것 같으면 비참한 6가지 결말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애인 것입니다. 17절에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활까지 가야 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망한 사람이에요.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불쌍합니까?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남들은요, 자기 삶을 즐겨요. 놀러 가고 삶을 쉬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합니다.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돈을 내고 다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참 저희 이제 오늘 재정보고도 하셨는데, 전 재정보고 들을 때마다 참 우리 형제자매님들 헌신 많이 하신다, 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가게가 다 빡빡합니까? 2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만 원대로, 3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만 원대로, 500만 원, 600만 원 벌면 넉넉할 것 같잖아요. 그만큼 또 쓰는 이가 또 있어요.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참 헌신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이게 전부라면 여러분들 잘못 선택하셨어요.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열매가 열리잖아요. 저는 이제 텃밭을 이렇게 저는 이제 시장만 도와드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다 관리하시는데 이게 열매가 열리잖아요. 이게 고추도 열리고 저희는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브로콜리도 심고 그 열매가 열리는 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열매가요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열매가 주렁주렁 계속 이어서 열리죠. 처음 열리는 게 있죠. 처음 열리고 그 다음부터 열매가 안 열리지 않죠. 열리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부활이 과거 성도들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뭘 물려줬죠? 죽음을 물려줬어요. 사망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우리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된 그리스도께서는요, 부활을 통해서 뭘 물려줬어요? 우리에게 부활을 물려준 거예요. 생명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할까요? 부활의 이제 세 가지 시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어간에 공중까지 오세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들림받습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상에 오시죠. 그때 또한 이 환난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을 얻는 복받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는 저주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복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또한 복받는 부활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한 것입니까?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째가 되시는데 저희 장모님 기억하십니까? 네. 저희 장모님과 동년배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제 장모님 생각이 나는데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모셔서 이제 집에서 이제 병간호를 해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집에 계실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가서 나머지 기간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셔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때 장모님과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과 마지막 가족경건회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가족경건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경복궁에 가기로 했다. 경복궁에 가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출발하셨어. 그 후에 아빠와 엄마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 삼형제가 또 각자 출발을 해서 경복궁에 가서 만날 거예요. 할머니는 지금 그 길을 먼저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별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소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대신 침례받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산 사람이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공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침례받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 대열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먼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공적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던 그 대열에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혹시 눈치 보이지 않으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혹시 눈치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당당하십니까?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많은 담대함이 필요하십니까? 많은 주저함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아, 술을 왜 회식하는데 왜 술을 안 마시죠? 아내 좀 위가 안 좋아가지고 술을 좀 안 마십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뭐가 다르죠? 술 안 마신 건 똑같죠. 그러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린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은 정말 살얼음판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는 탄탄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고난을 받을지 모르고, 언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32절에 보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진짜 맹수라 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에베소에서 사나운 군중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헌신을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면 부활은 우리에게 고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가 선한 행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친구를 잘 사귀게 되죠? 네,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린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 계명을 지켜야 복받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삶을 그들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TV 프로 중에서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를 종종 봅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정말 어려운 직업이 나와요. 위험한, 그리고 많은 어린 사람, 그 고생하는, 그 불가마 앞에서 불 떼고 막 이러는 사람들, 솜탑 위에 올라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 저는 드라마보다 그런 걸 더 좋아하는데 그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땀 흘리고 정말 고생스럽게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 인터뷰하는 거 내용 보면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하십니까? 처자식을 위해서요. 네, 처자식을.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 샤워를 하고 작업복에서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고 퇴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요, 어쩌면 그런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또 위험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퇴근하잖아요. 가족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퇴근할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갈 그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지금 극한 직업과 같은 이 환경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사는 삶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적 부활의 특징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35절 이하에서 육체적 부활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 어떤 그림이죠? 나비의 변태. 나비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됐다가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부활의 이 성질은 바로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는 어떻습니까? 나비 애벌레 보셨나요? 이쁘세요? 징그러우세요? 그런데 나비는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런 색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름답죠? 먹는 것도 달라요. 애벌레는 뭘 먹죠? 풀 뜯어 먹죠. 나비는 풀 뜯어 먹나요? 꿀을 먹어요. 먹는 것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노는 데도 달라요. 애벌레는 어디서 놉니까? 풀숲에서 놀아요. 나비는요, 하늘을 날아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나비가 될 거예요. 지금은 애벌레 모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인데 어떤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냐면 35절에 보니까요. 누가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게 질문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있고요. 한번 답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의도가 불순한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요, 불순한 질문이에요. 고린도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의미로 질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6절에 보면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씨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씨가 어떻게 됩니까? 분해가 돼요. 거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싹이 나오죠? 잘합니다. 그럼 씨 속에 어떻게 그런 모양이 있었는지 몰라요. 상추씨가요, 아주 작더라고요. 상추씨를 쭉 뿌렸어요. 근데 상추가 잎사귀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먹음직스러운 상추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 안에 그런 모양이 있었을까? 그런 놀라운 곳이 들어있었을까?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씨앗으로부터 나온 식물에게 새 몸을 주셨잖아요. 새 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그것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죽음은 축복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는 것, 분열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것, 가능성이 발현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저주요 멸망이 아닌 것입니다. 과정인 거예요. 이 연약한 것을 벗는 과정입니다. 축복이잖아요. 부활한 몸의 특성을 보면 39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의 형상. 39절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우리는요 지금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입니까? 아니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형체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형체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부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육체가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와 부활해서 갖게 될 육체가 대조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42절에 보면 이 현재 우리 가지고 있을 육체는 뭡니까? 있는 육체는 썩을 것입니다. 부활체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43절을 보게 되면 욕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같은 43절에 보면 약한 것과 강한 것을 말씀합니다. 44절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면 성형수술 안 할 거예요. 마음에 들면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뭐 좋은 거 안 먹을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예쁘지 않으니까 예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저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 위와 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걸 못 먹어요. 참 얼큰한 거 먹고 싶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매운 걸 싫어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 둘째 아이가 제 거를 유전받아가지고 먹을 걸 못 먹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활이 소망이 돼요. 왜 소망이 됩니까? 우리는 연약을 가지고 있고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 육체를 더 연장시키는 거잖아요. 자살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들었더니 자살하라고 얘기하시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띄엄띄엄 말씀을 띄엄띄엄 들으면 오해가 돼요. 그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게 될 새로운 육체, 부활체는요, 지금 현재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완벽한 육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본이 되셨어요.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게 창조하셨어요. 흡족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냥 생명만 유전해 줬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가 가입했잖아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육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부활체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 합당한 육체인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현재 육체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육체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51절에 보면 이건 비밀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까지 강림하시게 될 때, 공중까지 오시게 될 때 호련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될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게 되면 inner flash 해서 정말 깜짝할 사이, 빛이 번쩍하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육체를 바꾸려면 얼마나 큰 공사가 필요가 있어요? 성형수술을 하는데도 몇 시간씩 걸리고 완전히 회복되는데 몇 달씩 걸리는데 이거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57절에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죽을 위협을 뚫고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오시는 길에 죽을 위협을 뚫고 오신 거예요. 교통사고 확률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탄들, 배를 탄들, 자동차를 탄들 안전한 공간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사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틈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벌이요. 여기 벌침 잘 맞으시는 분 계시죠? 대단하세요. 제가 볼 때 참 대단하세요. 벌을 잡는 것도 잘 잡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날아다니는 벌을 그렇게 잘 잡으시는지. 잡으셔가지고 벌침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벌침 빠진 벌은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사망은 우리를 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침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히 사망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우린 부활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몸이 연약과 부족이 있고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는 이것을 초월한 상태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5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수고로운 삶을 삽니다. 팍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발레리나의 발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발이고 부끄러운 발이고 떳떳이 드러낼 수 없는 발입니다. 저런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인데, 이분이 현재 국립발레단의 감독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 발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발이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고통을 감수해야 됐겠습니까? 관절이 다 부어서 그대로 굳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발레리나의 삶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영광의 처치가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수고한 만큼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수진 씨의 이 발이 영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현실 가운데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가 부활하게 된 그날의 많은 영광의 처치로 남게 될 것이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형제자매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가지시고 우리 부활체를 갖게 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